말씀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네요. 2018년 7월 25일입니다. 모 방송국의 전 여자 아나운서였고 또 국회의원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었냐면 만 59이에요. 만 59. 아나운서 생활이나 뭐 정치인으로서의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참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SNS에 남긴 글이 최근 인터넷에 다시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된 세월이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다 너그럽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지들, 저와 함께한 많은 분들,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제가 그대로 캡처 왔어요. 누구나 생애 마지막에 이르면 이런 아쉬운 점, 그리고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좀 더 주님에게 열심히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너그럽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드리지 못했을까. 언제나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기회, 이거 참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주일이라고 하는 6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한 번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매 주일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거 전부 다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자,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제자들 파송하시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쁨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건 이제 강조를 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믿고 나타나는 부차적인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타나는 뭐 부차적인 기적이나 현상에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쁨이 이런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만약에 이게 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진정한 감사 조건이 막 가려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밝히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딱 들어가 보면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대화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상반된 모습, 요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요, 참 사람들이라는 게 악해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25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했는데, 시험, 이거 원어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철저하고 빈틈없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는 가운데서 실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빌미 삼아 가지고 덫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숨어있는 그런 질문이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구원관, 이 사람의 영생관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별한 행위가 뭐겠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 준수와 선행이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모르느냐, 생각을 모르느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는 직접적으로 답변 안 하시고 질문으로 오히려 전환하죠.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교사의 답이 27절에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따왔다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요거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원론적으로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것이 원론적으로 가능할 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상 이것이 온전히 실행 가능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내 이웃을 어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굉장히 위선이에요. 위선.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온전하게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자, 결국 잘 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 말씀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한 대답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자기 이제 착한 일, 선행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기세가 약간 올랐어요. 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제 뒤이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 바운더리, 요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면 친족하고 그 다음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족들이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선행을 하기는 했는데 틀림없이 바운더리가 지금 딱 경계가 쳐져 있잖아요. 자기 친족 아니면 자기 가까운 인근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자신 있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율법 교사의 위선과 편협된 생각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3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 나오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때 문맥을 딱 보면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동족을 말한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 내려갔다 이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자, 예루살렘은 한 760m 고원 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반면에 해면보다 250m 낮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이 표현이 맞고, 자, 그 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거기에 굉장히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31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추측컨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봉사하고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제사장이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있나 하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정결법이 있잖아요. 율법. 요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안 되지. 이게 꽉 차 있다고 보니까 내 동족이 죽어가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정결법, 법이요 하다가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내 동족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하면 아예 그냥 구원 역사의 밖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웃 하면 사마리아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는 이웃에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아예 아무 관념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원수입니다. 유대인은 자기네하고 원수라고. 근데 그 원수를 구해줍니다. 자, 우선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하잖아요. 기름하고 포도주. 자, 굳이 좀 이게 기름과 포도주를 왜 사용했느냐 하면 기름은 방부제입니다. 상처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소독제입니다. 이렇게 응급조치 딱 하고 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35절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여행 중인데 내가 돌아오면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불할게요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 데나리온 둘, 여러 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데나리온 둘 하면 그 당시에 한 2달치 숙박비예요. 여관비 2달치 거라고. 이 값을 치르면서까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했던 사람이 유대인의 원수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거 예수님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 주인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드려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말씀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 37절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차마 자기 입으로 참된 이웃이 누구겠느냐?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말 돌려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한다. 자기가 지금 위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 요거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율법 교사 잘 보세요. 이웃의 범위를 아예 지가 딱 바운더리를 쳐놔놔요. 그래 놓고 선을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행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웃 사랑을 이렇게 운운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웃 개념을 아예 깨트리잖아요. 딱 범주를 깨트리고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돼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율법의 본질이고 이게 참된 율법의 목적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교사가 지금 교만하고 그 다음에 위선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기 딱 들다 보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교. 근데 맨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전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참 나의 이웃입니까? 이거 가리키는 비유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참된 이웃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네가 같이 짊어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여집사님의 따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병원 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좀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제 아울러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소위 말 장사를 좀 크게 한 사업을 좀 크게 한 분이었는데 이 부도가 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정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요. 이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사님 딸이 하나,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딸이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는데 대학 다니다가 포기 딱 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돈 벌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나갔네. 그리고 거의 잠 안 자고 막 그냥 주구장창 돈 버는 데만 얘가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다른 교구에 속해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신방하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속한 교구는 제 후배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규칙을 깨트릴 수 없는 거잖아요. 담당 교구 목사가 가야지 왜 내가 가냐. 그래서 이제 머뭇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후배 목사가 눈치를 챘는지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같이 신방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막 열심히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따님의 정세가 갈수록 안 좋아진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병원에 막 입원 직전까지 가가지고 내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열심히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막 이랬다고 한참 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거의 뭐 완전히 이제 완쾌가 됐어요. 그 후 이제 몇 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뭐 이제 일하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 집사님 따님과 함께 이제 그분은 이제 강원도 이제 모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아파트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이렇게 또 뭐가 회복이 됐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사 가서 사진을 하고 문자를 전송해 왔더라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의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여기 수원에 다시 또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가시더라고. 그때 제가 깊이 새기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일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동반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말로만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웃사랑하면 열심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땀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귀한 일에 끝까지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도 우리 평생 동안에 아마 수십 번 설교 듣는 설교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38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요. 자, 그때 지금 상황인데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하고 그 일행들, 제자들이죠. 여기 이분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방식,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돼 갖고 거기가 뭐냐면 봉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봉사하는 게 이게 방식이 달라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대접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잘 드시게 하려고 여기에 그냥 바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너무 막 봉사하는데 너무 막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말씀도 못 듣고 있는데 마리아 씨는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게 마음에 불편한 거야.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에게까지 토하네. 자,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 여기에 봉사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물론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음식 잘 대접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잘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르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지금 훌륭하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 원어를 보면 좋은 목 또는 좋은 분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본질적인 것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잘 대접하고, 진짜 하나님 대접 잘 하고, 진짜 성령님을 대접 잘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지금 도입 부분에 어느 이제 여 아나운서의 죽음과 아울러서 인생의 마지막 모두가 아쉬움과 후회의 말을 한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삶은 없는 걸까요? 저는 매년에 이게 이제 매 1년마다 이 성경 외에 이 두 책은 반드시 읽습니다. 한 권은 종교개혁사 관련된 게 제가 전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교회에서 다 두꺼운 책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 외에도 반드시 제가 매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 칼빈에 대한 거는 읽고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분 중에 한 분이라서 그래요. 이분이 우리 교단의 신학과 동일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스위스 제네바시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사역 초기에 근데 이분이 여러분 얼굴 한번 딱 한번 보세요. 너그럽게 보이시나요? 어쨌든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칼빈의 얼굴 딱 보면 인자함보다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는 분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 너무 막 개혁에 막 드라이버를 걸다가 보니까 제네바 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의회 의원들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3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스위스에 있었고 바로 위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거기에서 스트라스부르라고 있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자, 근데 제네바시에서 칼빈 목사님 딱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칼빈 목사님보다 더 개혁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잘 먹여주는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진가를 깨닫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요. 3년 만에. 그때 칼빈의 심정이 그래요. 내가 쫓겨났는데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 하려고 부르냐 이제.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부임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와서 23년 동안의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저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의 저서가 총 책으로만 59권이에요. 59권. 기독교 강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이만큼짜리가 이게 3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3권 거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죄송한데 3권 읽은 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를 59권을 썼다고. 55세까지 살았거든. 대단한 분이에요. 23년 동안에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했어요.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몸에 근데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녔어요.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신장 결석, 늑막염, 움직이는 병동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요, 본질에만 집중했다고. 본질에만 집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에 있어서나 글을 쓰고 주석을 다는 일에 있어서나 말씀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전하며 신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 다음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존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차례로 꾸준히 설교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등불이라고 믿었다. 칼빈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연속 강해야말로 말씀을 버리는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칼빈은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설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설교자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면 단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모든 내용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유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존 칼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계속 이것만 강조했어요. 죽는 순간에 내 무덤에 절대 묘비 만들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묘는 묘비가 없습니다. 아예. 절대 하나님만 높이시지 저 이름을 나타내는 묘비 세우지 마세요. 이러고 죽었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모든 저서, 책을 들여다보면 결코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이고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책이나 저서 가운데 아이고 아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걸로만 채워져 있어요. 오로지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인물이 존 칼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 무엇이 본질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깊이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쉬움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